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품의 교회 유철규 목사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짧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다 다시 뜨거워지다 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긴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에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꽤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고 또 12제자들과도 서로 잘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약 1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매우 실망해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함께 길을 걸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신 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지금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자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서는데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21절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좌절된 것이죠. 그들의 슬픔은 소망 잃은 사람의 슬픔, 꿈이 좌절된 사람의 슬픔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을 압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했던 그 사건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보았더니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 빈 무덤에 대해서도 그들은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분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듣고 놀랐지만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인생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 없음, 깊은 슬픔과 절망의 상태로 엠마오를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서도 때로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오랫동안 읽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구원자로 깊이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늘 실패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도 들어왔습니다. 빈 무덤도 알고 도마의 의심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던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 사건을 내 삶 속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이시라면 나의 삶과 이 나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삶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이 세상의 고단한 이 일상 속에서 실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때로 깊은 슬픔과 우울감 속에서 하루하루의 이 인생길을 그저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죠.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제자, 그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여정에 동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언제부터 그들 옆에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까이 오셔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건네십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니? 무슨 일이니?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니?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말을 건네십니다. 그분께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꿈이 좌절된 것, 사람에게 실망한 것, 세상에서 실패한 것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시고 또 가장 좋은 상담자이십니다. 글로바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실망감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내가 바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과 깊이 교제해 주십니다. 먼저는 책망하세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대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진행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입니다. 이 모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긴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놀랍고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이들이 도중에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유하기로 하거든요.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함께 유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 머물기로 하십니다.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수준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교제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 그 주님, 말씀을 더 깊이 풀어주시고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그 교제를 사모하시고 또 더 교제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생길에 동행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머물며 교제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 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되 그저 지식적으로 알 뿐이었습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일부만을 알 뿐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그들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각주에는 이 말씀을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토록 사랑하시나, 왜 날 사랑하시나.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인생이 다시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갈망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나의 속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을 돌이킵니다. 33절에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길,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다 좌절되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서 남은 삶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1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길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자의 삶, 다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변화였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지고 마치 잿더미처럼 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고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참 많이 실망해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져 있지요.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실패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교회의 설 자리를 더 좁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때로 세상의 민폐가 되는 것 같은,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 뭔가 세상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폐를 끼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참 위축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이 세상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경도 알지만 정말 깊이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부르심,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열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소망을 잃고 비전을 잃은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급급한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뭐가 문제인지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끄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실망과 슬픔과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